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구원의 기쁨이 없으면 모든 일들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큰 기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다윗 왕이 범죄한 후에 바로 이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죠. 그래서 이걸 회복하려고 시편 51편에 보면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시편 51편 12절에 보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으니까 회복시켜 달라는 거죠. 그리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소서. 이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린 자의 심정이 여기서 그대로 나타난 거죠. 그래서 회개하면서 애절하게 즐거움을 회복시키다.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구원의 기쁨, 구원의 즐거움이 없으면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거죠. 예배드리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주의 일하는 것도, 충수하는 것도 싹 없어지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애절하게 기도하면서 회복시켜가는 그 내용들이 바로 시편 51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구원의 기쁨만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구원의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죠. 구원의 기쁨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바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하죠. 많은 사람이 돌로 그를 쳐 죽입니다.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기독교인들에게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스데반 집사를 죽이고도 당당하게 생각했던 거죠.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말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교회를 잔민할세, 3절이죠. 정말 잔인하게 잔민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 옥에 가둔 거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 그 박해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막 흩어지지 않습니까? 이 흩어진 사람들이 4절에 보면은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핍박으로 인해 흩어졌던 제자들은 유대와 사마리아와 각처로 흩어져 가는 곳마다 복음 전했던 거죠. 그들은 복음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흩어졌지만 그러나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던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바로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말합니다.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죠.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성의 기쁨이 충만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면은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는 거죠. 큰 기쁨.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큰 기쁨이 있더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기쁨 가지기를 원합니다. 가지고 있으면 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수도인데 이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주전 722년경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럼 아수르 왕이 아수르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죠. 바로 사마리아로 이주 정책을 섭니다. 그리고 강제로 이주시켜서 사마리아 사람들과 함께 살도록 만들어서 혼혈족을 만드는 거죠. 동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은 원래는 유대인의 혈통을 가졌는데 혼혈족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와 그 유대 지역은 붙어 있죠. 그러면서도 유대 사람들은 혼혈족이라고 해서 가까이 하지도 않고 그 동네로 지나가지도 않고 접촉을 피했던 겁니다. 그리고 엄청난 핍박을 하죠. 이방인처럼 대하죠. 더 심하게 표현하면 짐승처럼 대했다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시죠. 유대인들은 그 길을 통하지 않고 둘러서 다녔는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시다가 수가성 우물가에서 여인에게 전도했던 복음을 전했던 내용을 우리가 생생하게 알 수 있죠. 그리고 바로 이 성에 빌립이 찾아갔고 바로 이 성에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인한 복음의 역사가 성에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가서 복음을 전할 때 4절이죠, 5절이죠.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백성들에게 전파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듣게 되는 거죠.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듣는 사람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라고 말합니다. 빌립의 말, 전하는 복음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기적도 봤다는 거죠. 그들은 복음을 들었고 하나님의 능력, 표적을 눈으로 봤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복 중에 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복된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이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감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요, 무엇을 듣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결정이, 그 열매가 달라지는 거죠. 세상에는 여러 소리가 있습니다. 진짜 믿을 만한 소리도 있고 복된 소리도 있고 가짜 소리, 그 소리를 들으면 망할 소리도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소리를 잘못 듣는 거죠. 가짜 소리를, 진리가 아닌 소리를 진짜로 듣고 따라가다가 멸망한 사람들이 있죠. 손해 많이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그 가짜가 진짜처럼 들리더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들어야 할 복음, 우리가 전해야 할 이 복음은 진실하죠. 복음에는 놀라운 생명이 있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능력이 그 속에 있고 지옥 갈 사람을 천국에 가게 하는 복음의 능력이 바로 복음 속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 안에는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복음 안에는 우리의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모든 생활 속에서 필요한 것들이 다 복음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 듣는다는 것은 엄청난 복이고,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믿음은 들을 때 나는 거죠. 뭘 들어야 되는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이야기, 예수의 이야기, 복음을 들을 때 믿음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복음을 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그들은 복음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5절에 보니까 후반절이죠.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백성들에게 전파했다는 거죠.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듣게 된 거죠. 진짜 복음을 듣게 되었다는 거죠. 그럴 때 6절에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들이 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따랐다는 거죠. 복음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죠. 들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에 따라가야 되죠. 여기에 따르다는 말은 주의를 기울였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깊은 관심을 기울였다는 거죠. 그런데 한 번 한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쏟고 관심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계속 따라갔던 거죠. 오늘 우리 복음 듣고 말씀 듣고 계속 관심 가지고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따르더라. 말씀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절대 신앙생활이 이론은 될 수가 없거든요. 수학은 이론은 되죠. 책상에 앉아서 됩니다. 2, 7이 15, 2, 7이 14 되는 거죠. 가능하죠.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은 아무리 해도 이론은 될 수가 없습니다. 행위가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이론은 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내 안에 일어나는 반응이 중요한데,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하죠. 바로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다, 창조주시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생명의 주가 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그 하나님은 심판의 주가 된다라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요, 세 부류의 반응이 일어나는데, 어떤 부류는 아예 거부하는 거죠. 진짜 복음이었는데 그 복음을 거부했던 거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한 번 더 들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듣고 믿고 따랐던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 말씀을 따랐던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적극적으로 깨닫는 즉시 따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할 때 열매가 맺어지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순종할 때 내 것이 되어지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들이 순종을 하되 한 마음으로 순종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바로 빌립이 전한 복음을 따랐다는 거죠. 그가 한 말. 바로 빌립이 뭘 이야기했겠습니까? 복음이죠. 그리스도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예수의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바로 그가 전한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이죠.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라는 거죠. 이 거듭난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요 관원이었는데 밤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구원의 길을 물었지요. 거듭나야 된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5절이죠.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거듭나야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 거듭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썩으실 씨로 된 것이 아니라 말씀의 씨, 살아있는 씨, 썩지 않을 씨로 되었다는 거죠.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살아있는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말씀인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그 말씀으로 되었다는 거죠. 거듭났다는 거죠. 거듭난 것은 내 영이, 죽은 영이 살아났다는 거죠. 이로서부터 났다,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그런 뜻이죠. 다시 났다, 거듭났다, 한자말로는 중생했다는 뜻이죠. 죽은 영이 살아나야 된다는 거죠. 뭘로? 하나님 말씀으로 된다는 거죠.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우리 인간은요 풀과 같다는 거죠. 세찬 바람 부으면 싹싹 뜨거운 열풍이 불면 시어러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는 거죠.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25절이죠.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죠.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는, 살아 움직인다는, 힘이 있다는 거죠. 좌우의 날씨는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양날은 선 칼과 같다는 거죠. 영의 일과 육의 일을 딱 갈라내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과 기뻐하지 않는 일을 딱 갈라내는 겁니다. 정말 하늘의 보화를 살 일과 그렇지 않는 일들이 딱 갈라지는 거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내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는 거죠. 구원의 길을 가르쳐 준다는 거죠. 왜 우리 성경을 배우고 듣고 설교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겠다는 거죠.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준다는 거죠. 내 영혼의 때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기엔 천국 가는 길을 안내한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찬송하기도 보면은 달고 오면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시편 19편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금고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금 순금보다 더 사모하라는 거죠. 금은 물질을 대표하는 거죠. 어느 나라든지 어느 시대든지 금은 물질을 대표해야 됐던 겁니다.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모하라는 거죠. 사랑하라는 거죠.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다. 꿀은 세상 쾌락을 가리키죠. 세상의 어떤 쾌락보다도 더 달다, 맛이 있다는 거죠.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데 이 말씀은요, 그냥 듣고 흘러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하는 거죠.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는다는 거죠. 잘못된 길로 가면 경고받지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길로 가면 경고받고 지옥 가는 길로 가면 경고를 받아요. 그런데 이 경고를 받을 줄 알아야지. 분명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경고하고 이 길로 가야 된다고 하면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길로 가면 멸망의 길이다, 지옥 가는 길이다고 일러주면, 경고를 하면 아멘으로 화답하고 끊어야지, 돌아서야지. 근데 이 경고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다는 거죠. 성경에 약속된 약속이 내 것이 되어지는 상이 오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은 경고하는 게 많아요. 하지 말라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라는 것들이 있어요. 해야 된다는 거죠. 경고죠. 그 경고의 말씀들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내 것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빌립보서는 말씀을 한 마음으로라고 말합니다. 한 마음은 합성어입니다. 함께 플러스 열정, 함께 더하기 열정, 두 단어가 합해진 거죠. 합성어. 함께 열정을 가졌다는 거죠. 누가?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나니 마음이 뜨거워서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함께 열정, 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 그리스도인들이 일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단어는 어디에 사용했는가? 다 같이 기도하다, 만장일치로 각일하다 할 때 사용했던 단어죠. 한 마음. 이 원어가 뜻이 그렇습니다. 복음은 동일하죠. 복음은 동일합니다. 오늘 전해지는 복음도 동일합니다. 듣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들어야 되죠. 둘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복음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말을 듣는데 두셋이 나온다, 있을 수 없죠. 복음을 하나이기 때문에, 동일하기 때문에 듣고 온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정말 뜨거운 열정으로 함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같은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말씀을 듣고 함께 할 때, 뜨거운 열정을 함께 할 때, 순종할 때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때 두 가지를 약속하셨거든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 약속은 내가 다시 오겠다는 것, 재림하겠다는 것과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는 약속이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 말을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 있었던 사람이 한 500명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다 갈 사람 가고, 애기 보러 가고, 집에 가고, 바빠서 다 가버리고 120명이 남았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전혀 기도 임사다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을 받은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120명이 말씀을 들은 대로 한 마음으로 뜨겁게 열정적으로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방언도 하고 불의 혀 같은 성령이 임하고 바람 같은 성령이 역사했다고 사도행전 2장에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한 마음으로 뜨겁게 열정으로 함께 한다는 것은, 말씀 듣고 함께 움직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어떤 동네에 중풍병자가 있었어요. 그러니 혼자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도 고치고
환자들도 치료해주고 고쳐준다는 이 얘기를 듣고 동네 사람들이 의논하죠. 우리 저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가자는 거죠. 그래서 의논한 결과 다는 맬 수 없으니까 그 중에 힘센 사람 4사람을 뽑아가지고 원하는 사람 4사람을 뽑아서 상을 메고 찾아가는 거죠. 4사람에게 예수께로 가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용신 움직일 수 없을 정도 사람들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붕 위에 올라가죠. 지붕을 뜯어서 끈으로 상을 달아내렸던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 받았느니라. 같이 가자고 했던 동네 사람, 메고 갔던 4사람, 그게 따라왔던 그들과 함께 왔던 중풍병자, 그들의 믿음을 모시고 하나된 믿음을 모시고 중풍병자가 치료받는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이건 뭘 보여줍니까? 정말 말씀을 듣고 뜨겁게 열정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움직일 때 반드시 역사와 능력과 기적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는 거죠.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마음을 합하여 생각을 같이 하여 무엇이든지 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어 주신대요. 오늘 우리는 마음이 하나 되는 합심, 생각이 하나 되는 것 필요하죠. 그리고 이어서 20절에 보면은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2사람이 같이 하면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음을 함께하고 뜻을 함께하고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가 돼서 움직이고 순종한다는 것은 귀한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사마리아 성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 거죠.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많이 치료받았다고 그랬거든요. 7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 지르면 나가고, 이 귀신은 붙어 있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 아무 유익이 없는데 사람들에게 붙어가지고 병도 주고요, 마음 상하게 하고요, 삐치게 하고요, 토라지게 하고요, 미워하게 하고요, 시기하게 하고. 그럼 귀신이 붙어서 그런 거예요. 성령이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붙어. 그런데 이 더러운 귀신이 예수의 이름 앞에 크게 소리 지르면 나갔다는 거죠. 또 많은 중풍병자와 환자들을 고쳐줬다는 거 아닙니까? 못 걷는 사람들도 걷게 되고요. 그럼 귀신이 들어가고 중풍병자가 또는 많은 환자들이 치료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강권적인 능력이 임했다는 증거죠. 그래서 그들은 아마도 복음을 듣고 강력하게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거듭나는 역사 속에 성령의 임재함 증거가 여기에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성령이 임재하신 증거, 성령이 충만한 증거가 나타난다는 거죠.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벙어리 귀신,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내쫓았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걸 보고 바알세분 귀신의 왕의 힘으로 내쫓았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잘못된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건 집안 식구들끼리는 안 싸운다. 내가 강력한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이제 그 안에 성령이 임재하셔가지고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했거든요. 그게 마태복음 12장 28절인데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영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 힘입어 귀신 쫓아내면 귀신은 쫓겨가고 그게 성령이 함께 하셔서 주의 영이 함께 하셔서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죠. 바로 복음 앞에, 그리스도의 능력 앞에, 예수 이름 앞에
불신앙은 싹 떠나가 버리고 귀신도 떠나가 버리고 질병도 떠나가고 주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진 거죠.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전혀 원수처럼 생각한 거죠. 혼혈족이라고. 근데 그게 화해가 이루어졌거든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인처럼 취급하는 거죠. 혼혈족이라고 이방인의 피가 섞였다고 접촉을 꺼렸던 겁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소외된 사마리아인들, 그들은 혈통적으로는 원래는 유대인들이거든요. 소외시킨다고 배척한다고 그들은 유대인들을 정오했던 거죠. 그래서 서로가 정오하고 미워하고 원수처럼 지낸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의 복음으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이 하나 되는 화해의 역사가 일어난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자는, 천국을 가진 자는 화해할 수밖에 없죠. 화목할 수밖에 없고 화평할 수밖에 없고 살롬의 축복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니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둘이 될 수 있고 원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가정에도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 천국이 이루어져야지. 그리고 이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사마리아인들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됐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원래는 이스라엘로부터 분리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서 유대 나라에서부터 분리돼 가지고 이스라엘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리고 하면 똑같이 기울어질까 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우상 숭배하고 그들 나름대로 제사장을 세워서 우상 앞에 절하게 했던 거죠. 그 우상 숭배하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하나님 말씀에 결국 불순종하지.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그들이 가정스러운 죄를 보고 바로 예수님 오시기 전 722년경에 아수르를 통해서 나라가 망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 거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그리스도가 증거되니 하나님과 화해의 역사가 일어난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들 안에 역사하셔서 통치하심으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정말 큰 기쁨에 넘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전해야 되겠죠. 사마리아 성에 만약에 빌립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큰 기쁨 없었어요. 하나님과 화해, 이스라엘과 화해, 유대와 화해 있을 수 없었던 거죠. 바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큰 기쁨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럼 빌립이 전했던 복음의 내용이 오늘 본문 12절에 나와 있거든요.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빌립이 전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는요, 내가 철저히 회의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 나를 통치할 때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통치하면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고 교회를 통치하면 교회 천국이 이루어지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심령 천국, 가정 천국, 교회 천국의 영광을 맛보는 자들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구원자 되신 예수 이름을 전했죠.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세례를 받았다는 거죠. 말씀 전할 때 믿고 받아들여서 세례 받고 결단했다는 거죠. 주의 제자가 주의 백성이 되기로 결단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빌립이 전한 거죠. 자기 안에 있던 기쁨, 자기 안에 있던 하나님의 나라, 자기가 믿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대로 전한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 복음을 전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빌립은요,
전도할 때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사실에 대해서 로마서 10장 14절 15절에 말씀하거든요. 전도해야 듣는 사람이 있고,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어야 예수 이름을 부르며 영광 올려드린다는 거죠. 로마서 10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15절입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의함과 같으니라. 이 말을 거꾸로 쭉 줄을 세우면요, 전도는 보내심을 받아야 된다는, 파송돼야 된다는 거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가서 전파하고 복음을 전하고, 전파해야 그들이 듣고, 그들이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고, 예수가 믿어져야 주의 이름을 부르고 영광 올려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서 다시 한번 가르쳐 주는 거죠. 가서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웃에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찾아가야지. 가서 전해야지. 들어야지. 그 사람들 들어오면 복음이 믿어지는 거죠. 놀라운 역사죠. 그래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의 양과 같으니라. 그 발은 아름다운 발, 복된 발, 영광스러운 발이 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아마도 그 발은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발, 아름다운 발이 아니겠습니까? 복음 들고 가는 발, 아름다운 발이죠. 그리고 빌립은 주의 사자가, 주님의 사자가 전도하라는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거든요. 오늘 26절에 보면요, 사도행전 8장 26절에 보면은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는 거죠. 광야는 거의 사막과 같습니다. 풀도 많이 없고요, 그 벌판이죠. 농사도 안 되고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곳이죠. 27절에 가라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근데 이 마차를 타고 가는데 마차가 뜨거득 하면서 그렇게 했죠. 자동차 타고 가면서 성경 읽어도 능이 필요한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도 열정이 있으니까 성경을 읽고 가는, 구약 성경이죠. 특히 이사야서를 읽고 갑니다. 그래서 빌립이 가까이 가서 물어본 겁니다. 그 무슨 뜻인지 알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아이고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서, 선생님이 없어서 잘 모르겠다는 거죠. 34절이죠.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예수님에 관한 이 얘기를 읽어보고 모르는 거죠. 35절이죠. 우리 큰 소리를 읽어보시겠습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네시가 복음을 전한 거죠. 이사야서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말씀을 읽고 예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듣고 믿은 거죠. 그래서 내가 세례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다 보니까 물이 있는 데서 세례를 받거든요. 38절이죠.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세례를 받고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성령은 빌립을 이끌어가, 전도했던 빌립을 이끌어가고, 네시는 정말 예수 믿고 세례를 받고 예수님 모시게 됐으니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느라. 그가 가던 길은 무슨 길이라고요? 광야 길이죠. 광야 길이 기쁨으로 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 예수님 모신 사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광야 길을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자고 일어나도 보면 광야요. 한 달 후에 있어도 그 광야요. 광야는 변할 게 없어요. 무엇이 있어야 변하지. 1년 있다가 가도 똑같은 광야요. 우리 인생이 가는 삶의 모든 세상이 광야와 같은 거죠. 그저 자고 일어나도 뭐 변한 게 있습니까? 한 달쯤 있으니까 변했습니까?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강간한 곳, 뱀이 있고 메마른 곳, 사람 살기가 힘든 곳이라고 소개하죠. 이리떼가 있는 곳, 덥죠. 사람들이 보이지 않죠. 그곳이 바로 광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길이 가는 데 있어서 정말 그냥 가면은 맨날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이고 뭐 변한 게 뭐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내 시는 보니까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세례받고 결단하고 예수를 모시니까 그 광야길을 기쁨으로 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 모시고 가는 자는 이 광야, 이 세상을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예수님 모시고 주님과 관계가 이루어지고 교제가 이루어지고 교통이 이루어지고 그래야 신앙생활이 재미있지. 이게 안 되면 교회 오면 맨날 봤던 그 사람 그 사람이고 그 자리가 그 자리고 아이고 재미없네. 그럼 여기서 뭐 댄스하고 춤춰야 됩니까? 주님 만나는 곳이지. 육의 쾌락을 추구하면 절대 신앙생활은 재미없어서 못합니다. 오늘 예수님 만나기 원합니다. 복음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 씨가 가졌던 이 복음 우리도 가져야 되고 또 이것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끝없이 교회는 복음을 전할 때 행복해집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감사 넘칩니다. 결국이 있습니다. 복음 전할 때 일어나는 역사가 바로 그것이라는 거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 복음 전가는 일에 서임받기 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 행복이 뭡니까? 예수님 만나는 것. 저는요, 예수님 만나는 생각을 하면 지금도요, 가슴이 뭉클해요. 예수님을 만나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죠. 한 번은요, 제대로 만나는데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곳이 세상인지 천국인지 구분이 안 되더라니까요. 간정입니다, 이거. 그렇게 오래 살면 감각이 없어서 곤란하긴 곤란할 것 같아요. 감각이 없는 거, 세상 사는 감각이. 누가 무슨 이야기해도 그게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한 일주일 동안, 한 주간 동안 아주 행복하게 지난 적이 있어요. 천국은 그보다 더 좋겠죠. 말로 글로 표현이 되지 않겠죠. 우리 예수님 만나는 것, 예수님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 그보다 더 큰 행복이 됐습니까? 진짜 가장 큰 기쁨은 천국을 가진 자의 기쁨, 영생을 가진 자의 기쁨, 절대적인 기쁨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 가지고 비교할 수 없고 어떤 것 가지고 살 수 없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 가지고 전도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빌립처럼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전도를 위해서 내가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일하고 준비하고 계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전도할 때 주님이 그 장소에 그곳에 함께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빌립처럼 전도하겠다. 광야 길이든 어떤 길이든 주의 사자가 가라고 하면 가겠다.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은 결단과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배웠으면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겨져야죠. 기도해야지, 맨날 일으로 기도해야지, 오늘 해야지, 내일 해야지, 평생 한다 그러고 안 하면 응답 없어요. 해야 되지.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고 전도해야지, 전도해야지. 이론을 거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전도는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기쁨, 내 안에 있는 구원, 내 안에 있는 천국, 내 안에 있는 영생,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빌립처럼 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처럼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전도의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요. 전도의 열매로 아버지께 큰 영광 돌리는 우리 하늘 소망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회개하고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